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에 자주 나오는 단어 중 하나는 바로 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어디선 사람의 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 때로 의라는 단어를 도덕적, 법적으로 흠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관계 내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단어의 성경적 정의는 먼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피조물에 대해 보호와 질서를 지키고 또 사람에 대한 사랑과 신실함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의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도덕적, 법정적 의미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관계적, 언약적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사전적으로 모두 상대에게 해야 할 의무와 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할 의무,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하셔야 될 의무, 우리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마땅한 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행하셔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며 신실하신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와 같은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당당히 그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의무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며 아무 조건 없이 복 내려주시는 그분께 돌려드려야 할 도리는 무엇일까요? 어제 말씀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성경은 나의 공로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유일한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능히 나를 보호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실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느끼고 맛보며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도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때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주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은 이런데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으십니까? 나를 보호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제가 겪어야 하나요? 내 곁에 계신 거 맞으신지요? 마귀는 상황과 환경으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무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의 상태를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너처럼 죄 많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너처럼 실패투성인 사람을 보호해 주실까? 너처럼 실수투성인 사람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약함과 넘어짐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언제나 어디서든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께 당당하게 보호를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당당히 요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신앙을 지킨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주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난 이후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 클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많아 자신의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를 통해 아들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별을 보여주시며 너의 자손이 이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소망에서 소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바랄 수 없었기 때문에 바라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은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망이 꽃피울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바로 단 한 곳,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에 따르면 소망은 언제 피어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바랄 수 없을 때 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에 빠져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소망이 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19절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바울은 의도적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바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지키실 거란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기적, 그분의 사랑을 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의 죄와 저주를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얻은 아들 이삭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상징적으로 그 아들을 얻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그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살리신 건 정신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을 보상이 크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제가 나이가 많으니 저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유산을 물려받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인내가 무너진 것입니다. 자신이 마지막 유대인이 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시간이 흘러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갈과 혼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동의해요. 그리고 하갈과 동침합니다.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주인을 무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그것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맘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고 창세기 16장 6절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레는 거칠어 보여요. 아브라함은 무관심해 보입니다. 믿음의 조상같이 않아 보여요. 오랫동안 지연된 소망으로 인해
신경이 곤두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세요. 지쳐서 누군가를 돌볼 힘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 여러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을 보면 웃으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사라를 통해 아이가 태어날 것을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굳건해 보입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강해 보이나요? 확신에 차 보입니까? 21절 말씀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 확신은 헬라어로 플레로포 레세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단어가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확신은 능동적으로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의무는 믿음이지만 그것마저도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만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에 의해 수동적으로 그것을 갖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단어는 완전히 끌어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완전히 끌어오셔서 완전히 이끌어 주셔서 믿음 없는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셔서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한두 차례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체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듣기만 해요. 물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해요. 할례를 받고 암염소를 잡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바꿔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든 아니든 하나님이 명하시면 일단 그대로 하긴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방식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흔들림이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조급해하고 믿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과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해 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까지도 사용하시며 그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고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흔들린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새로운 약속을 계속해서 갱신하며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하지 않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아들 이삭을 갖게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만들더란 것이죠. 결국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죽음 가운데서도 능히 살리실 것을 믿으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의무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믿음까지도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실망스러워도 다시 한번 믿어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 다시 한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다시 나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계속해서 엎드렸던 아브라함과 같이 말입니다.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해보고 다시 한번 걸음을 내딛어 보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받으라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렇지 나는 열방의 아버지지, 할례를 보며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백성이지, 다시 한번 믿기로 결단한 아브라함과 같이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영원한 언약을 마침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나의 믿음이 작아도 흔들려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바울의 오늘 선언처럼 너의 믿음은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이다 하실 그 주님, 확신의 참 믿음으로 만들어 가실 주님,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이삭을 낳게 하고 보게 하실 주님, 그 주님을 믿으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의 눈을 열어 나를 사랑하시며
신실하시며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이나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이 땅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며 영원히 복 주시기로 결정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격을 비난하는 사단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게 하시고 공로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감사하게 하시며 그 주님을 찬양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의 찬양을 막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